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내가 예수 믿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끝까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섬긴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그 안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절대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야, 이거 아주 성경에서도 진짜 믿음에 대해서 둘째가라 하면 서로 할 그런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이거를 읽으면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좀 나 착하게 살고 싶고 더 좋은 행동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여튼 저도 그렇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 부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부인이 그러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얌체처럼 사냐, 당신 좀 제대로 해라. 난 잘하는데 왜 그래? 아니야, 못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 듣습니다. 마음은 진짜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안에는 죄라 그랬어요. 죄. 그럼 죄는 뭔가? 죄는 어떻게 들어와? 성경에 보니까 죄는 뭐냐면요, 그 아담,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담은 첫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어겼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애를 키워본 사람 알겠지만 한 0살에서 1살까지는 우리 애가 너무 천사야. 그냥 젖이나 우유 먹고 잠자고 싸고 뭐 이렇게 얘가 그냥 해피해. 근데 1살 이제 넘어가면요, 한 살 반 되고는 막 그냥 반항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 성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울고, 막 그냥 이상한 짓. 아무도 우리 그 베이비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아담에 속한다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성경은 또 말하기는 뭡니까? 로마서 5장에 나왔는데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할 것과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뭐냐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님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고서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 말미암아, 나의 주와 구원자 받으려 말미암아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 아직도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이 목회자로서 벌써 25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 전도하고 성경을 나가는데,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직분까지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수도 하고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을게요.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빌 게이츠를 존경합니까? 빌 게이츠 존경하세요? 내가 빌 게이츠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럼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빌 게이츠에 대해서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가 그 인터뷰한 거, 그가 쓴 글을 다 읽고,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빌 게이츠가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느 학교를 갔는지, 그의 취미가 무엇인지 그거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누구인지, 그의 자녀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마 빌 게이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빌 게이츠가 강연하는 그 강연 장소까지 가서 그가 직접 하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야, 빌 게이츠 진짜 정말 가까이 가고 싶어, 가서 만나고 악수하고 싶어. 그러나 항상 그 주변을 돌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빌 게이츠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러나 빌 게이츠와 1대1의 만남은 아직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풍습과 전통을 다 알고, 기도하는 법, 일어서는 법, 앉는 법, 성경 읽는 것, 성경 찾는 것, 뭐 올바른 대답하는 거 다 알아요. 교회 사역도 많이 알아. 이때는 이런 일하고 저때는 저런 일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뭐 이거 다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서 많이 알아. 예수님은 뭐 나사렛 나사렛 사람으로 부르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뭐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고, 뭐 누구 뭐 다 알아. 아브라함서부터 다 공부했어요. 모든 걸 알지만은 진정한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진정 나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바로 그 예수의 은혜가 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뭡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주변은 많이 돌았어.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러나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인적인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500년 당시에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막 그냥 그 종이 쪽각 한 자리 써가지고 막 교황이 사인해가지고 이거를 사면 너 구원받고 네 아버지도 구원받고 저 비싼 거 사면 너희 자손 대대로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쪽 팔아먹으면서 그 돈으로 뭐 바티칸 성전을 짓는다 뭐 이런 거 펀드레이징하는 거죠. 펀드레이징.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을 읽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황청에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사러 가는 거예요. 돈 주고 100불짜리는 너만 구원, 1000불짜리는 네 아버지 구원, 10,000불짜리는 너 가족이 다 구원받아, 100,000불짜리는 자손 대대로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참다 못해 그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캐톨릭 교회를 우리가 변화시키자, 개혁시키자.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입니다. 거기 앞장섰는데, 이 마틴 루터는요 예수를 참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도사였고 신부였고 신학교 교수였고, 그리고 신학성서의 여러 가지 여러 책, 뭐 예를 들어서 그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을 주석한 사람이에요.
그냥 원어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안에서 회심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목숨 걸고 그 윗덴버그라는 그 교회에다가 앞에다가 캐톨릭 교회가 잘못하는 거 95제 조항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목숨 거는 거고 이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아직 1대1로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딱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있는 거 찾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마틴 루터가 깨진 데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거기 깨졌어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99의 조항을 붙인 다음에 2년 후에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그의 머리와 그의 가슴과 그의 삶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여태까지 종교개혁을 위하여서 내가 여태까지 신학교를 가르치고 내가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여 경건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강의하고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은 나의 의, 나를 나타내고 내가 지금 성경 말씀에 의해 올바로 살고 있다, 올바로 행동하고 있다, 이것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 이분이 이거를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이분이 그 회심이 있은 후에 그가 죽기 1년 전에 이 책이 발간이 되는데 그 책 안에 그러니까 회심, 그러니까 95개장 붙이고 2년 후에 이분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씁니다. 자,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영어를 읽으면서 제가 I'm reading the part of the conversion experience of Martin Luther. He wrote this right. Meanwhile, I had already during that year returned to interpret the Psalter anew. 내가 벌써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다. I had a confidence in the fact that I was more skillful. After I had lectured in the University of St. Paul's epistles to the Romans, to the Galatians, and the one to the Hebrews. 나는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샘폴 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내가 참 이 티칭의 은사가 있고 잘 가르친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좀 교만했죠. But up till then, it was not the cold blood ebb out the heart, but a single word in chapter 1. 내가 막 연구해서 막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읽는 순간 That has stood in my way. 그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 이 말이. For I hated the word righteousness of God, which according to the use and custom of all the teachers I had been taught to understand philosophically regarding the formal or active righteousness as they call it, with which God is righteous and punishes the unrighteous sinner.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데 이거 말인데 나는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죄진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으로 항상 하나님의 의를 배웠다 이거예요. 배웠다. Though I lived as a monk without reproach, I felt that I was a sinner before God with an extremely disturbed conscience.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대하는 순간 내가 엄청난 죄인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이런 것도 붙이고 가르치고 다 했지만은 그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내 힘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요, 여기서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종교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내 도덕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판단하게 되죠.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바로 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을 일대를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그럼 성령으로 사는 거 반대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그것 좀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 기원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오성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존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사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받는 적대감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죄의 지배에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방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뭐 파당, 질투, 술 취함,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뭔지 아세요? 음행이 제일 먼저 나오네. 아니 사실 우상숭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음행이 먼저 나와요. 음행이 먼저 나와요. 요새 이제 미투 무브먼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오게 되고 또 그동안 그 섹슈얼 어뷰스, 섹슈얼 어솔트 이런 거를 당하신 여성분들이 커밍아웃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삶이 sometimes every night nightmare,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그냥 확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재생되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자신 있게 말하면서 아마 이 미투 무브먼트가 앞으로 사회를 좀 더 그렇죠? 여성들을 어뷰즈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꼭 나옵니다. 미투 무브먼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적인 거죠. 성적인 거. 그렇죠. 남자들 또 여자들도 가끔 그렇습니다만 그 음행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 보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분명히 써 있어요. 두 번 그 사람이 죄상을 받지 못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사는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하고 다시 음행하다 잡힌 여자 죄 용서 예수님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음행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적인 그런 그런 어소트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파워 문제예요. 파워 문제. 뭐냐면 남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대하측에 힘으로 밀어붙이고 내가 너보다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여성들에게 그런 것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플레이. 그래서 성적 인거 상당 보지만 두 번째는 파워플레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I can do what I can do. I can do whatever I want to do.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막는 데 일컫는 자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는 음행하고 뭐 이런 거지만은 또 하나는 몸자 영적인 것이고 마음인 것이고 뭐요? 이런 그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에서 나오는 이런 죄로 살면요, 결과는 똑같아요. 무슨 결과냐면 개인이 망하고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교회에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이 교회 처음 올 적에 프리에서 로스크랜 딱 내리다 보니까 아이고 누드클럽 간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아마 저보다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여기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서 간판이 한 4-5개 있었어요. 지금은 한 개인가밖에 없는데, 이 동네가 이거 좀 이상한 동네 아니냐, 왜 교회가 여기 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해군 훈련 그 기지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커뮤니티가 들어오면서 간판들이 하나씩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 간판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 프리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건 누드클럽은 락처치에서 샀습니다. 이제 이거 다른 걸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조금 지나면. 근데 오늘 주일날 제가 아침에 딱 내려오는데 뭐가 보이냐면, 혹시 이건 노리스 하는 사람 다른 간판이 붙어 있어요. 무슨 간판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나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거 누드클럽 간판은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마리아나 간판들이 이제 이거 하나 있는데 한 몇 개 더 붙여질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마리아나가 뭐 마약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디베이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마리아나를 시작하면 하드코어 그 마약을 하게 된다. 그렇죠? 만약 코케인, 뭐 헤로인, 뭐 크랙, 뭐 메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대신해서 물질 맞는, 쾌락 맞는, 권세, 나를 주장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개인이 망하고, 저는 이 마약 때문에 폐인이 된 사람은 여러 명 봤어요.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길가에서 파는 이 싸구려 마약들 있잖아요. 케미컬, 이거 한 번만 잘못 먹으면요, 이 뇌가 이게 완전히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진짜 가요. 이거 한번 가면요, 이 뇌는 회복이 안 돼. 그런 바보처럼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이 몇 명 볼 때도. 그러니까 이런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죠?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행을 행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우리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9장과 5장과 또
16절과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냥 열중샷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성령께서 알아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적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떤 면은 전투적인 삶을 살았어요. 가만히 나는 성령만 있고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very active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할 때도 부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 예배들이 여기 달려있는데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뭐 예배 끝나고 뭐 할까, 누구 만날까, 뭐 사 먹을까, 배고픈데 뭐 어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래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보세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를,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알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나온 것도 아니고 제자들 따로 모아서 성경 가르칠 적에 뭐 말씀 알릴지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얘기할 때 나왔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할 때 나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숨어서 다니고. 근데 그 여인과 우물가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고, 지금 초짜도 아니야. 사실 아직 예수님 몰라.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 예배를 가르쳐줬어요. 놀랍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서학자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바로 예수를 처음 만나는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한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컨센트레이션을 다해서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까? 거기에 여러분과 저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하시고 마음을 모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우리가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상속자임을 알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깽판 치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앉는 것과 쓰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부모 얼굴에 똥칠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개 아들인데 아무개 딸인데 어디 가서 모르면 그 부모님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딱 예의 바르게 하면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부모가 도대체 누구야? 저 집 양반 집안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여기가 끝이라면 여기다가 다 쌓아놓고 여기에 뭐 권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짭을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아볼까, 여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나는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얼마 전에 우리 지기성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분이 그냥 그 전주에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 전주에. 그리고 5일 후에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과 그 자녀들과 자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하늘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밑에 있어야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높은 데 있으면 뭐예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밑에 바라보는 거죠. 쟤는 잘해, 쟤는 못해.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하고. 근데 우리가 겸손한 밑에 가면 그때 하늘나라를 우러러보면서 나이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네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자, 그럴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데, 그것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과 에베소서 6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은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우리를 공격하는 밖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싸우는데 피를 흘리기까지 아직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정과 나의 그 나를 주장하는 것들, 그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 오는데 이거를 이기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내 이 성과를 죽이기 위하여서, 아니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피나는 노력과 그 대항한 일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일은 뭡니까? 그냥 떠나면 되죠. 안 보면 되죠.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죠. 우리는 그런 솔루션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데 가니까 그런 사람은 두세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일어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는 일을 가만히 뭘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는 나. 그래서 내가 관계 속에서 좁은 길을 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라. 그것이 사실 내 자신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 의지를 꺾기 싫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싫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 흘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저는요,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한번 다시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여기 이제 피아노가 지금 닫혀 있는데 이렇게 피아노 문을 열고 제가 그러면 요 음에 맞는 그 건반 그 스트링이 울립니다. 그것이 피아노예요. 하면 여기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 귀가 좋은 사람들은 이거 도다 미다 이게 딱 나오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알아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울리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데도 내가 인간관계 잘 못하잖아요. 그럼 꼭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꼭 그런 사람들 옆에 꼭 붙여놔. 내가 열받는 걸 잘 열받잖아요. 화를 팍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받는 시츄에이션을 사단이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돈에 약하면요, 그 돈의 유혹을 주변에 갖다 줘요. 이거 그냥 공짜 돈 생겼는데 뭐 이렇게 부정부패 그런 시츄에이션이 그냥 그런 논의에 생기게 됩니다. 여자에 약한 사람들 꼭 그 여자들이 앞에서 있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내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혹시 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다 알아요. 우리 개인들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다 알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신경이 쓰이고 열을 받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자꾸 지금 여기가 바다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겨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밖에서 오는 공격을 좀 얘기한다면 주변에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 송사하는 자, 죽음을 갖다 주고 파괴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영광을 가로채는 자, 자기가 하나님 위에 쓰려고 그러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거짓말하고 송사하고 파괴하고 죽음을 갖고 오고 하나님 대적하게 하고 세상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단의 공중의 모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자를 통해서 예수가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려니까 개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이렇게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은 앞으로 결혼하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부부싸움을 대판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하고 이상하네.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이상하네. 뭐 하여튼 그렇게 막 얘기하고 뭐 당신이 옛날에 옛날 얘기 다 나옵니다. 난 부부싸움하면서 어떻게 그 과거가 잘 기억이 나는지 그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떠올라.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신의 부모가 나에게 섭섭한 것도 시작하고 뭐 결혼해서 첫날 인사를 갔던 거 그거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근데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싱글들. anyway. 그래갖고 막 하다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누구의 조언이라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싸우면 우리들이 사이 나빠지고 애들한테 나쁜 영향 끼치고 가장 박수 치고 있는 거는 이제 사단이 박수 치는 거야. 너희들 잘한다.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더 나쁜 거 기억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더 싸워. 그럼 그때 좀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자꾸 단어가 잊어먹는데 좀 경험이 있고 좀 성숙한 사람은 스탑. 여보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싸워야 사단이만 좋아하고 당신과 나와 사이 나빠지고 우리 애들 불안해하고 안 좋은데 우리가 왜 싸워요?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그냥 쿨하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원하는 것이 우리 부부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떠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수가 다 보이니까 내가 왜 사단의 좋은 일을 해주지? No. 할렐루야. 결혼하신 분들 좀 아멘 해야지 이때. 뭐 계속 대판 싸울 거예요. 서로 괴로워.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가르는 거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가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두 grup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저렇게 180도 다르게 이해할까? 그리고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리라. 그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구약 성경에. 사단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씀 가지고 지금 반대편에서 하면 우리가 봐야 돼.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가 깨지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더 안 다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열을 바치며 막 핏대를 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간파해야 돼요. 옳다 보면 바로 사단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격하고 있나, 그리고 밖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결과는 죽음이요, 정죄함이요, 파괴시키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데 진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뭐 열심히 일하고 뭐 등등,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적극적으로, 아니 도리어 그 악한 사단의 진을 향하여서, 견고한 진을 향하여서 나가셨어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는 뭡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최고로 많은 도시 항복판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들어갔어요. 우리는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무기가 두 가지. 하나 뭡니까?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의 삶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며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350년 동안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로마 제국을 뒤집은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삶입니다. 그것을 살아갈 적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거한 그곳에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내가 예수 믿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끝까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